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작하실 큰 구원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뜻합니다. 과거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의 그 기적의 역사, 그 두려운 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 건져주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큰 구원의 날입니다. 대략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매우 급히 행동하신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로 해방시키신 자유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바로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하시는 장면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 바로 야훼의 구원의 날은 장차 온 인류에게 임할 크고 놀라운 날이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니산월 15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앞서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바로 니산월 10일에 이달 열흘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니산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절기 5일 전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잡으라고 하면 죽인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으라는 이 말은요,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크인데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 바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우리 간에서 가져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각자의 집으로 양을 데려와서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죽이는 날은 니산월 14일 저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니산월 10일에 바로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에 1년 된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도 나도 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이상한 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상한 광경으로 보였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웬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웬일이 벌어지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었을 거예요. 왜 이 양을 잡냐고, 왜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가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바로는 그간 9가지 재앙을 몽땅 겪고서도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단칼에 잘라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 앞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7번째 재앙에 대한 소문이 애굽 온 지역에 퍼지자 애굽의 장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죽기 싫어서입니다. 왜 우리가 장자인데 죽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전승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죽기 싫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면 장성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안식일의 분위기였습니다. 매우 초조하고 긴장되고 반란이 일어나는 분위기예요. 자신들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머물지 아니면 다른 집에 머물지 아니면 넘어갈지, 그야말로 크고 두려운 심판과 구원의 날이 그 밤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르낙 사원의 그 모습입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이집트에 있어요. 카르낙 사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자세히 사진을 찍어 보니까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핑크스의 모습과 달라요. 숫 양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멀리서 보면 숫 염소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이 숫양이 바로 이 아문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문신은 애굽의 신의 하나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각자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끌고 갔어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양 그리고 염소는 신으로 숭배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동물이에요. 오늘날 인도에서도 소를 우상시하니까 소가 사람을 쳐 죽여도 소를 갖다 죽이지 않습니다. 소를 갖다가 어떻게 보호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를 우상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그 당시에도 양과 염소를 우상시했던 동물이었다면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을까요? 이집트 신들 중 하나인 이 아문 신이라는 이 신은 양의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숫양을 25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겠다고 너도 나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빨리 따라오라고 외치는 소리와 종소리들, 여러 가지 혼잡한 소리들이 그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양을 잡는 이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다른 9가지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이 10번째 재앙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숭배받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거짓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뛰어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 역시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숫 염소를 우상 숭배하여서 깊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제2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입니다. 이 미드라시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랍비 학교에서 기록된 성경의 그 주석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해설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미드라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샤못 라바시라는 그 16장 2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들을 숭배하는 한 그들은 구속되지 못할 것이다. 가서 그들에게 악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라고 말하라. 우상 숭배에서 손을 떼고 어린 양을 취하여 그것에 의하여 애굽의 신들을 학살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라. 여기서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함을 주석하고 있어요. 해설합니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영적인 변혁, 개혁을 일으키는 준비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행동이에요. 즉 과거의 문화, 과거의 우상과 결별하겠다는 공개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를 끊어버리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바로 애굽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그 양을 잡는 것,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라고 여기는 양을 잡는다는 것은 애굽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대단한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알고 오직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행동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제물로 드려질 유월절의 어린 양은 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흠이 없어야 됐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데리고 온 10일부터 바로 14일 저녁까지 대략 4일 동안 그 양, 데리고 온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시대 양이 준비되었던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구약의 모형이 되는 바로 유월절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흠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혈안이 되었어요.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이투족을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행동에서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도 군사를 동원하여 예수를 살펴보았지만 아무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인 희생 제물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니산월 14일입니다. 해가 질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데리고 왔던 양을 죽였습니다. 언제요? 밤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피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피를 발라야 되는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 앞에 발라져 있다면 그것이 상징이 되고 표적이 되어서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에 바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보잖아요, 읽잖아요. 그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죽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 유월절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들은 비참하게 피를 바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밤에 니산월 14일 밤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집에서 양이 죽습니다. 양이 죽어요. 피비린내가 온 동네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양을 죽여야만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 10년, 20년, 몇 년 동안 기른 강아지도 이 세상을 떠나면 죽게 되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요.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요. 어떤 심한 사람은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지중지하는 그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게 돼요. 그만큼 애착관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니 얼마나 그 밤에 그 양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겠어요. 문 왼쪽 기둥, 그리고 문 임방 위가 있죠. 그리고 문 오른쪽 기둥, 그 기둥까지 피로 발랐어요.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백성들은 분명하게 그 피를 잔뜩 발랐을 것입니다. 어떤 표시가 나올까요? 우리 한자로 보면 입구자하고 비슷해요. 히브리 문자 헤트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바로 이 헤트라는 단어는요, 울타리를 뜻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울타리, 보호를 뜻합니다. 벽을 뜻합니다. 나눔을 뜻합니다. 그리고 담을 뜻합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한자는 입구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자는요, 히브리어 하이나 하임과 연결된 문자라고 해요. 하이는 무엇입니까? 살다라는 문자예요. 거기에 이 헤트 문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임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들과 울타리를 뜻하는 이 헤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 보호를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트라는 단어는 또한 8번째 문자입니다. 알파벳 순으로 보면 8번째 문자예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 값을 가졌어요. 여러분 8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반으로 8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8을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하는 숫자로 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에요? 8명이잖아요. 8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7일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죠? 7일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달 8일째입니다. 바로 8번째 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숫자 8은요, 새로운 생명과 구원, 부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트라는 이 상형 문자가 그것을 뜻해요. 여러분 니산월 14일 양의 죽음과 함께 애굽 전역에는 장자들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 그것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유월,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하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레위기서는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는 것, 누구나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것, 속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주는 약속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다 마시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자들은 살았습니다. 장자가 다 살았어요. 첫째 난 동물들도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매월 매달 첫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좋으라고 우리는 이런 행사한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받고자, 기념하고자, 마음에 두고자, 믿고자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는 사실 분명히 잊지 마시고 성찬을 믿음으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즉 죽음의 바이러스, 이게 종식을 공포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종식을 선언했어요. 나라에서 선언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함께 끝났습니까? 경제적인 한파가 어느 가정에 머물지, 또한 어느 기업체에 머물지 모두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돌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및 경제적인 이 한파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재난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봅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경의 영향 때문에 큰 두려움으로 절대자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절대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 팬데믹의 종식과 사회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바로 지금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잘못된 문화와 이 시대가 동성애를 말하고 또한 안 좋은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이 시대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치실 때 함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도 그 유월절의 큰 기적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 전 인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로 마음들, 생각들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보혈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 아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구약 역사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원은 신약 성경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성경의 전부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이긴 성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철철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마음에 뿌리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공포, 환경의 공포, 더 나아가 지금 은행이 파산하는 경제적인 공포 가득 들여온 이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어렵고 두려울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길 원합니다. 더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넘어가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은 나아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내 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피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체자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축시키는 세상의 세력에 꺾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역전의 경험을 받아 누리는 유월절 절기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역전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우리 모두가 돌이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